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나 봅니다. 늘 다른 분들 고별 설교 하시는 것을 보기만 봤는데요, 저도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네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정든 대구 부강교회를 아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들고 추억이 가득한 이 대구 부강교회에서 보냄을 받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먼저 11년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교역자라고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혀 데뷔를 안 해갖고 눈물 날 줄 몰랐어요. 네, 지금도 참 부족한 뿐이지만 제가 컴퓨터에 옛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부서나 기관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들을 한번 쭉 보고 또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했던 그 계획안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참 그동안 얼마나 부족했었는가 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참 부끄러운 모습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처음 부강교회 부임할 교육전도사로 부임한 때가 학부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앳되고 부족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이 기억나시더라도 다 잊으시고 좋았고 은혜 받았던 일들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니 해도 대구 부강교회의 첫사랑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에 임시 교육관으로 있었던 비포라는 교육관에서 유년 1부와 함께했던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첫사랑이었는데요, 그때는 주일학교 1, 2부가 교육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유년 1부 교육자, 유년 2부 교육자. 그래서 제가 유년 1부를 담당할 때 남들이 별나다고 할 정도로 우리 교사들이 잘 뭉쳐서 더 기쁘고 신나게 사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함께 했던 분들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부족한 교육전도사가 리드하는 대로 기쁘게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때는 유년부를 막론하고 이제 오후 예배도 하고 캠프도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년부를 막론하고 주일학교 모든 부서에 교사나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했던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옛 추억을 떠올려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잘 기억해 보시고 반응해 주세요. 여기 봐라. 와,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제 그때 제자들이 고등부에 있고 또 대학교에 간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세대가 계속 바뀌겠죠. 세대가 계속 바뀌더라도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에, 터키에, 브루나이에, 또 라오스에, 그리고 앞으로 태국에 있는 파송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세대가 바뀌어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대구 부강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년 1부를 3년 섬기고 이후에 초등 2부를 섬겼습니다. 그때 교육관이 이제 비전센터가 세워져서 처음에는 초등부가 201호로 갔다가 703호로 갔다가 지금의 501호로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초등 2부를 2년 맡고 3년째 초등부를 맡을 때 그때부터 이제 1, 2부가 같이 교육자가 한 명으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초등부 3년째일 때 1, 2부를 같이 섬기게 되면서
그때도 참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제가 초등부 하면서 같이 교사를 시작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물론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아니면은 쉬고 있다가 교사라는 자리에 처음으로 이렇게 섰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각 부서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주일학교를 6년을 보내고요. 남들은 다 2년 만에 바꿔주시는데 저는 잘 못했나 봐요. 3년씩 맡겨주시더라고요. 유년부 3년, 초등부 3년. 그 6년을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동안 키즈마나임과도 한 4년 정도 같이 아이들과 함께 했고요. 짧지만 영어 예매부도 1년간 함께 하면서 미취학 아이들부터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그곳에서 교사들 통해서 아이들 통해서 귀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6년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7년 차가 되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빠이빠이를 하고 고등부로 올라가서 섬기게 됐는데요. 글쎄 고등부에 가니까 그간 유년부에서 함께했던 아이들, 초등부에서 함께했던 아이들, 또 영어 예배부에서 함께했던 아이들, 키즈마나임에서 함께했던 아이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이 너무 환영을 해주어서 고등부에서 2년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보냈던 8년의 시간이 마지막 2년 동안 사역했던 5교구 사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구 식구들이 교구에 딱 들어가보니까 교구 식구들이 누구냐면요. 그동안 유년부를 섬길 때의 교사들, 학부모들, 초등부 때 교사, 학부모, 키즈마나임 학부모, 고등부 학부모 이렇게 만났던 분들이 다 교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구를 맡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교구를 파악하고 또 알아가고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10년간의 모든 사역이 10년간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스토리처럼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인도해 오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참 감사하지만요. 그동안 그런 자리에 부족하지만 제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섬겼던 이 대구 북왕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함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하는 게 아쉽고 섭섭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통해 받은 사랑 또 장로님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들 또 함께 섬겼던 분들 함께 섬기진 않았지만 귀한 사랑으로 함께 주신 분들께 감사함만 가득합니다.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저는 11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더 길게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주인공처럼 등장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막 이제 등장하려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아직 엘리사는 선지자라고 불리지는 않는데요. 둘의 모습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먼저 엘리야는 지금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달려왔고요. 물론 좀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고요. 반대로 이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라는 사람은 성경에도 이제 막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인 16절에서 엘리사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엘리사는 잠시 또 사라졌다가 열왕기 하 2장에 가서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그 엘리야보다도 더 귀하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로 이 엘리사를 선택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엘리사를 선택했을까요? 물론 따지고 보면 엘리야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앉혀놓고 면접을 받거나 해서 선택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엘리사와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세 곳의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 개의 신학교가 있었다라는 말인데요. 그곳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양성되고 있었지만, 그런데 왜 하필 엘리사가 그 많은 신학생들 중에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도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의 직분과 섬김도 나의 의지로 섬기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서 쓰임받는 그런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야의 행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도망자 인생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좀 전까지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면서 승리했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지만 이 도망자의 신세를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지. 그렇게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정말 막중한 일을 맡기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도구로서 세 사람을 정해서 기름을 부으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아람의 왕으로 삼을 하사엘, 둘째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예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엘리사를 발탁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어떤 거였냐,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기 이전에 이미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라. 아멘. 지금까지 10년을 함께했던 담임 목사님께서 늘 부교역자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의 모습이 나중 담임 때의 모습이다. 들어보셨죠? 교육자 회의 때마다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지금 열심히 하는 부교육자는 담임이 돼서도 열심히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엘리사의 그런 모습을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12겨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12겨리의 소라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도시에서만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12겨리소라고 말하면 몇 마리의 소죠? 24마리의 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일할 정도의 밭이었다면 엘리사는 상당히 넓은 땅을 소유한 농부였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부를 소유한 지주라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일들을 그냥 일꾼들에게 맡겨놓고 저기 그늘 밑에 가서 시원한 물 한 잔 먹으면서 이래저래 시키지 않았을까요?
엘리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넓은 땅에 24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일하는 그 가운데 엘리사는 게으르거나 태만하지 않고 자신이 제일 끝에서 12겨리소를 앞세우고 자기가 제일 끝에서 그것도 직접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부터 참으로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지금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교회의 여러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을 섬기는지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그 일들의 경중이 달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들과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일이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일이든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참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모습이구나. 지금의 모습이 나중 담임 때의 모습이다.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에 새가족으로 온 성도일 때의 모습이, 처음 집사가 되었을 때의 모습이 나중을 알려준다라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더 크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어떠하든 그 역할에 대해 기쁘게 감당하는 자를 쓰신다는 사실이죠. 내 역할이 보잘것없다고 불평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 쓰임받더라도 그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보셔서 더 귀한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게으른 사람, 태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소명으로 알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죠.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주변 분들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 주겠죠. 다른 게 선교가 아니라 이런 게 선교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만 10년 8개월, 이제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엔 총각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여기서 신대원도 갔고요, 강도사 인허도 받았고요,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북한교회에서 섬기는 중에 이곳 은혜홀에서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물론 총각처럼 보이긴 하지만 새 아이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인생의 중대사를 이곳에서 다 보낸 셈이죠.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젊음을 바친 교회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소망해 봅니다. 내 인생의 중대사를 여기서 다 했는데 결혼, 또 목사 안수, 우리 아이 새 아이의 유아 세례, 파송식까지 장례식도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11년을 보내면서 열심히 주일학교 부서도 섬긴다고 섬겼고요, 교구도 섬기고 새가족부, 정착부, 성교국, 전도국, 권사기도회, 안수입사기도회, 교족부 전산도 맡고요, 처음 교회 왔을 때 교육전사를 했을 때 인쇄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 두 번 접는 이 주보 8면짜리 주보가 원고가 나오면 교회에서 인쇄를 다 했어요. 교회에서 인쇄하고 다 했는데 오타를 발견하면 다시 다 새로, 제가 3번까지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봉투 찍죠. 각 부서 주보, 그 당시는 이 인쇄기가 고가기 때문에 아무나 못 만졌어요. 그래서 각 부서 주보까지 다 돌려주고요. 그렇게 먼지 마시면서 207호 인쇄실에서 이제 자면서 생활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사역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 가운데서도 묵묵히 저한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요. 어느새 돌아보니 10년의 시간이 흘러갔더라고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들을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한 게 없는데 많은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남들이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최선을 다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1년을 끝으로 다음 주 오후 예배 본교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요. 9월 8일에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로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 글쎄요, 아직 그 앞길이 어떤지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 안에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 보내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북한교회 11년 동안 하나의 스토리처럼 부서마다 연결해 주시고 인도해 오셨던 그 스토리가 계속해서 태국 땅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부족한 건 사실이나 지금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엘리사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도록 우리 파송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로 19절 하반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선택하는 의미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20절처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우리 2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네, 감사합니다. 20절 상반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엘리사는 자신이 몰고 있던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습니다. 20절에 나오는 두 단어, 소를 버리고라는 단어와 엘리야에게 달려가서라는 표현은 얼마나 이 엘리사가 지체 없이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처럼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사람들, 성경에 여러 곳에 소개되는데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노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노아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상의하거나 의견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일인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계획을 세우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갔습니다. 신약에 쓰임받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시몬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물고기를 잡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이죠. 세리인 마태도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당시로서 큰 돈을 버는 직업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마태, 세리.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선택과 결단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것인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들 지체 없이 즉각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맞는가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다고 해서 나의 앞길에 대한 보장이 되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무슬림을 향해 선교하겠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단기 선교도 거의 이슬람 지역만 다녔고요. 선교 때마다 이렇게 수염도 기르기도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이 불교 나라인 태국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 일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강권적으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생각과 전혀 달랐지만 전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으로 그분이 원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카렌족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이사야는 즉각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든지 조금도 지체 없이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20절에 요청한 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는 소 2마리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했던 이 20절의 말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요청이었냐면요,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엘리사의 태도를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부정적으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에 등장했던 세 번째 사람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오늘 엘리사의 태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런 엘리사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집에 갔다 오라고 보내지만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뭐라고 하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 비슷한 요청에 엘리야는 허락했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비슷해 보이는 요청이었지만 요청의 동기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부모와 작별한 후에 진짜로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오려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은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서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싶어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핑계를 댔던 거죠. 엘리사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쓰임받는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소를 잡고 기구를 불살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소와 수레가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뒤돌아서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부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물을 자르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엘리사의 각오인 셈이죠. 또한 그 삶은 고기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결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고히 드러나게 해서 증거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마음을 먹을 때에 이것저것 고려했다면 아마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못 모르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다 알았으면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저희가 한국에 남아 있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입니다. 그런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병원 한번 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말이 능통해지기 전까지는 제가 어디 아픈지조차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또 외국인으로서 외국 병원에 간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발생하게 됩니다. 실감나게 좀 말씀드리면 단순 감기로 진료를 받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3,500원 뭐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외국인으로서 병원에 가게 될 때 최소 10만 원의 비용을 들이면서 병원을 가야 됩니다. 절대 아프면 안 되겠죠. 10번 아프면은 쫄딱 굶습니다.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많은 비용과 어디 아픈지도 설명 못하는, 손해라면 손해겠죠. 또 한국에 있다면 국가에서 저희 세 아이의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보내줍니다. 지금 저희가 1번, 2번 두 아이를 보내면서 첫째는 한 4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고요. 둘째는 무료로 다니거든요.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도 한국에 있으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에 가면요, 어린이집부터 생돈을 들여서 보내야 됩니다. 이 태국의 정탐을 가보니까 하나의 어린이집 보내는 비용만 해도 한국에서 대학생 자녀 한 명 키우는 만큼 들어가더라고요. 교육비만 해도 엄청 들어갈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일단 외국인으로서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에 살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선교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무언가는 결코 헛된 희생은 아닌 거죠. 그러한 포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짧게는 1, 2년, 길게는 10년, 8개월 내내 저를 보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제가 부족한지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주얼만 해도 작죠. 얼굴은 좀 제가 생긴 건 인정하는데 키가 좀 작죠.
뭐 특별한 카리스마도 없죠. 잘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가 저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제가 태국에 가서 해야 될 사역이 태국 북부 카렌족이라는 소수 부족의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가르치려면 더 배워야 되고요. 계속 배워야 하고요. 계속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공부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또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아마 안식년을 계획할 때도 이 가르치는 자의 능력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속한 그 학교 카렌 신학교 측에서는 저에게 더 높은 박사 학위를 요구할 겁니다. 안식년 때도 쉬지 말고 공부하라는 얘기겠죠. 지금은 아직 석사밖에 안 되니까요. 제 자신이 부족한 것뿐이고 또 공부도 적성에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쓰임받게 되겠죠. 네, 부족함을 느끼는 만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먼저 지금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여야 하고요. 두 번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명 앞에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앞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든 첫 번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 때로는 묵상하며 읽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겁니다.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쓰임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대구 북안교회에서 쓰임받게 하셨는데요. 앞으로 가르치는 카렌족을 통해 태국 복음화뿐만 아니라 태국 주변에 있는 소승 불교권 나라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